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에게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보기로, 정말 지식이 없어서 마귀의 미혹에 우리 생각을 넘겨주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관점에서 보고 비판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오늘도 우리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선별해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들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2월 2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을 실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걸으십시오. 신성한 건강. 신성한 건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녀가 아파서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에 정말 나는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이 치유는 자녀의 떡인데 너는 이방인인데 자녀의 떡을 갖다가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개라 하더라도 자녀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그 치유를 받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는 저의 치유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영적인 악이거나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한동안은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 이리 와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기도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접근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 분야에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더 큰 지혜가 있고 더 큰 계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그냥 무지한 방식으로 그냥 동기만 순수하게 접근하던 그런 방식이 아주 갓난아기 때는 때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그 진리의 말씀의 최고의 그 진리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서 더 큰 계시로 올라오고 더 큰 계시 가운데 더 큰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 이리 와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기도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나았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은 여전히 낫지만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치유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신이 아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나 역사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최고는 당신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치유를 구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어린 자녀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왕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아프다가 다시 좋아지기를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두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신성한 건강을 위해 역사합니다. 몸의 질병의 증상을 느낄 때 당신은 주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멈출 것을 명령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도
크게 영적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두 가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치유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전에 아주 정말 어린 단계, 정말 치유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이 나랑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혹시나 내가 정말 기도하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접근을 하는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이미 치유가 예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에 들어와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여전히 예수 믿지만 그러나 그냥 그 치유에 관해서는 의학만 의지하고 다른 무슨 음식 같은 거를 통해서 민생요법 같은 거, 민간요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아직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취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주 영적으로 더 어린 단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안다 하더라도 지금 두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다가 또 기도하고 낫고, 아프다가 또 기도받고 낫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게 권리인 걸 알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려고 할 때 그때 거절해서 쫓아내는, 그래서 항상 강건한 가운데 걷는 그 두 번째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당신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통이든 열이든 그 어떤 형태의 약함과 질병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병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파괴할 수 없고 질병에 감염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병은 어디서 올까요? 어떤 아픈 증상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프기를 거절하고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걸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는 것에 대해서 치유받는 것 이상 한 단계 위의 삶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시온의 백성의 삶이 바로 신성한 건강으로 걷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서 아직도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단계라면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가 신성한 건강 안에 걷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답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병이 역사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그런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질병의 증상들을 느낄 때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그 신기루 같이 눈에 실제로 보이지만 그러나 가보면 존재하지 않는 게 신기루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상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몸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참고 성경 들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말했던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에 걷는 것도 어린아이가 사랑으로 걷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 커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돼서 사랑으로 사는 삶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치유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말하던 것, 또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던 것,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던 것, 이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좀 더 성숙한 자, 신성한 건강을 이해하고 신성한 건강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건강이나 치유의 분야에 정말 놀라운 그 발전과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한번 찾아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는지 이미 과거형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게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낫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이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1절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가요 장로에게 쓰는 그런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예, 우리 요한 3서, 요한 3서의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 삶은 몇 가지에게 나타나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보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당신이 혼이 잘되고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혼이 잘된 것 같이 바른 생각, 바른 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번성하는 삶, 풍요의 삶, 또 강건한 삶,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있는 의도이시고 뜻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삽니다. 나는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내 피의 모든 세포들과 내 몸의 모든 뼈들 안에 역사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초자연적인 생명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나의 몸을 온전히 살리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오늘 치유 분야에 대해서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팠다 낫고 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축복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성한 건강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그 건강 안에 걷고 그리고 증상이 조금 나타날 때 얼른 물리치고 우리가 병들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 정말 그 건강 분야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